할렐루야. 네. 지금은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욥기 37장 14절에서 40장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40장 23절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편에 들어가고요. 이 마지막 욥기를 정리하는 메시지를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에 대해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장과 2장의 내용,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고백했었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에 대한 것만 끝이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욥기, 사실은 욥기의 실제적인 시작은 3장부터라고 처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장부터 계속 보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이 왜 살아있는 것이고,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 퀘스천에 대한 대답은 서로 탁상 공론을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4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한 생각 없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철학적인 고민을 갖고 그 말씀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깊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대화가, 친구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게도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제 결론이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욥은 욥의 처지에 의해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많은 토론이 그렇습니다. 많은 또 정치도 그렇고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또 서로 판단하고 또 이제 서로 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막 할 때, 고민이 있는 사람한테라든가 무슨 일이 생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좋은 말로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말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보다는 때로는 내 중심,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내가 잘난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양심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한 말일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서로 상처만 받는 대화인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겠죠. 자, 이렇게 40장까지 무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서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네가 잘못했다, 나는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나는 아니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용만 조금씩 달라지지 그것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드디어 해결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들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제 대화는 끝이 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결론을 내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아, 그러게 진짜 왜 요백에는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요백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인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게 욥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답을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그런 일이 생기고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네가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거다. 즉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그런 죄를 져서 아들이 죽었고 너가 그런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이 친구들의 결론이었고,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죄지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나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욥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에 대한 그런 질문의 답변이다. 욥만의 또 답변입니다. 그렇죠? 무려 40장 동안 다루었었던 이 문제 이제 해답을 하나님께서 내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물론 음성으로 등장을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해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질문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두 장에 걸쳐서 질문의 연속입니다. 계속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첫 질문부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 다 안다며? 너 다 안다며? 그럼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만든 그 태초에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넌 뭘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자연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걸 아느냐? 사자가 이렇게 되는 걸 아느냐? 뭐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걸 아느냐? 뭐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느냐 지식.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뭘 했느냐? 넌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느냐? 저걸 할 수 있느냐? 예,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그 질문이 사실은 또 다른 해답을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갖고 삽니다. 많은 고민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큰 일이 닥쳤을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밖을 나왔는데 내가 힘든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힘든 상태라서 밥 한 술과 떠먹기도 힘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주위에 있는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또 힘이 들 때 이렇게 잠시 쉬려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조금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태양은 또 오늘 뜨는구나. 또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태양은 뜨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은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주 앞에서 보면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이고 정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그냥 진짜 이만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온 자연 만물을 보고 이 정말 광대한 시공간을 볼 때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초라한 질문이구나라고 생각이, 예, 물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허무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이 욥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난 아닌데, 난 의로운데, 내가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그 질문을 막 들었을 때 욥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욥이 그때 회개를 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아니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즉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욥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물론 새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바로 신앙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때 인간은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에게서는 회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네가 이걸 알아? 저걸 알아?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너 까불지 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 지금 어떤 존재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지금 나랑 무슨 관계니? 너 진짜 필요한 건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지만, 너무 바쁘지만, 때로는 잠시 누워서 한번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게 됩니다. 저녁 노을, 이제 막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저녁 노을을 딱 보면 일반 사람들도 노을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녁 노을을 보면서 멋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밤에 저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매일 나가지만, 산책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공기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공기가 막 바뀌는 거를 느끼면서, 오늘은 춥네, 사계절이 바뀌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계절을 운행하시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네, 작년에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현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부터 하나님을 보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닥칠 때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많이 인정하면서 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오늘 하루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고 생각됐던 그 욥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은혜 받으면 또 나는 잘하고 있는 양, 나는 죄인이 아닌 양, 나는 의인인 양,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데,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위엄과 큰 경이로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겸손한 하루하루, 하지만 너무나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